저는 어제 주일 말씀이 너무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냐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육신 가지고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2022년 오늘날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아니고 어떻게 영, 영으로 오셨죠. 근데 성자와 함께 오셨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였는데 지금은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다 컸으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님은 이제 성장해서 30살이 됐을 때 육체가 있으니까 보였어요, 육체가. 근데 지금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안 보여요. 보여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영은 어떻게 한다? 육을 육을 쓰고 쓴다. 시대 구원 역사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주일 말씀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성자와 함께 영으로 오셔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성자와 함께 오셔서 시대 사명자에게 어저께 그랬죠. 한 글자 뭘 줬다? 붓을 줬다. 붓. 어, 붓이 뭐다? 말씀. 말씀. 시대 말씀. 아, 옛날 말씀이 아니에요. 시대 말씀.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땅에 육신 가진 사명자가 이렇게 같이 세트로 같이 하시는 거죠. 시대 구원 역사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설교가, 주일 설교, 선생님의 설교가 너무 신기했던 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부터 해서 오늘날 성자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 시대 사명자까지 한 번에 전부 다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야, 진짜 대박이다. 수천 년의 역사를 30분 만에 다 해버리시더라고요. 자, 2023년도 표어가 뭐라고 했죠? 이루고, 이루며, 성격을, 이름의 이루며, 이름. 선교하는 일. 그러니까 이룬다. 무엇을 이뤄야? 뭘 이뤄야 선교를 할 거 아니에요. 뭘 이룰까요?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죠. 이게 최고예요.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만드는 거, 이루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야 가족들도 내가 잘 지킬 수가 있고, 교인들도 지킬 수 있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지킬 수가 있고, 그래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며 선교하는 애를 할 수 있도록 이루며 선교하는 해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신 제일 두 개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요? 영은 육을 육을 쓰시고, 쓰고 시대 시대 구원 구원 역사를 역사를 하신다. 하신다. 다시 다 같이 따라해요. 영은 영은 육을 육을 쓰고 쓰고, 그거 시대 시대 구원 구원 역사를 역사를 하신다. 하신다. 그 부제가 뭐라고요? 구약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는 엘리야는 신약에서 신약에서 세례 세례 요한이 요한의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을 가지고 왔다. 자, 다시 따라해요. 구약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는 엘리야는 신약에서 신약의 세례 요한이 요한이 엘리야의 엘리야의 심정과 심장 사명을 소명을 가지고 왔다.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내년이 몇 년도? 2023년. 23년 그럼 2023년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맞았어요. 다니엘 12장에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2023년의 주인공은 누구다? 여러분들이다. 나 자신. 내가 2023년에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지구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2023년을 지금 닷새 앞두고 있어요. 닷새. 닷새 있으면 2023년이 될 거잖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2023년 그 끝날까지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그럼 23년 끝날이 언제예요? 2023년 12월 31일 12월 31일. 31일 그때까지, 끝날까지 이루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날까지 가려면 무장을 잘 해야죠. 가려면 배가 고프면 안 돼요. 영적인 양식이 배가 불러야 돼요. 그리고 가다가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은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잘 해야 돼요. 자, 영의 양식을 빵빵하게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양식이에요.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가다가 막 힘들어. 힘들어. 그 산소 부족이 일어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영이 호흡하는 거는 뭐죠? 기도. 기도.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2023년을 무장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자, 우리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건데, 자, 숫자를 여러분 다 외워요. 688년이 어떤 해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사를 피하고 피하고 멸망하게 할 멸망한 가증한 것을 세울 때. 그때가 언제다? 688년. 688년. 그때부터 1260년을 1260. 더하고 688년에 1290년을 더하고 688년에 1330년을 1300년. 더하죠. 네.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다니엘 아니, 12장, 11장. 12장, 12장. 1절. 다니엘 12장 1절부터 쭉 보면 되는데 핵심은 7절부터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할게요, 여러분. 자, 688년은 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사를 폐하고 피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그때가 688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1260년을 더하죠. 성경에 1260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니엘 12장에 어디 있어요? 1260년을 왜 갑자기 더해요? 거기다 1260년 어디서 튀어나올까요? 한때 두때 반때. 맞았어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단어가 1260이라는 숫자랑 똑같은 말이에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한때, 두때, 반때는 1년, 2년, 6개월. 더하면 3년 6개월. 자, 3년 6개월이라는 단어를 개월수로 고치면 42. 42개월, 42달. 42달을 한 달을 30일씩 곱하기 하니까 날짜로 계산하면 1260. 1261. 근데 1261이 왜 1260년으로 뻥튀기가 돼요? 하루를 하루를 1년으로 하라고 1년. 했어요. 벌 받을 때 법칙은 0개의 시간, 하루가 6개로 오면 1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벌 받을 때는.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1260일이 1260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외우세요. 그래서 688년 더하기 1260년을 했더니 얼마? 1948년. 그때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육적 육적인 해방. 해방.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 땅, 영토 회복을 했어요. 독립선언을 해요. 1948년. 우리나라도 8.15 광복절 해방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1948년에 영토 회복을 하는 육적 해방이 일어났다고요. 1948년에. 그 다음에 688년에다가 더하기 1290년을 하죠. 왜 1290년을 더해요? 성경에 그 다니엘 12장에 써 있어요. 1290일을 기다리라고. 1290일을 지날 거라고. 자, 그래서 688년 더하기 1290년을 하면 몇 년? 1978년. 1978년에는 무슨 해방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해방. 이스라엘의 영적인 해방이에요. 영적인 해방. 그럼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믿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족속,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족속이 기독교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적 해방이 일어난다고요. 언제? 1978년. 그래서 1978년에 영적인 기독교의 영적 해방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적 해방이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 그게 1978년이에요. 그게 영적 해방이라고요. 영적 해방. 영적 해방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688년에다가 더하기를 왜 1335년을 더하죠?
다니엘 거기, 12장에 써 있어요.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예,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하게 한 가정을 세운 그때가 688년. 그때부터 1335년을 더하니까 언제가 나온다? 2023년, 2023년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년이다. 2023년. 자, 그럼 2023년은 어떤 해야? 아까 1948년은 이스라엘의 육적인 해방. 1978년은 이스라엘의 영적에, 영적인 해방. 그 2023년은 어떤 해예요? 이 영적 완성의 해방이 시작된 것이 완성이 되는 해가 2023년이에요. 2023년, 자, 그럼 여기서 질문. 1978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된 거죠? 그 말은 재림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완성이 되는 게 2023년이에요. 23년, 자, 다시 과거로 들어가 볼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할 일을 다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죠. 영으로 부활해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나 예수가 너희들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2020, 전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한 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네, 마태복음에도 예언이 있고 다 예언이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나이가 90 넘어서까지 아주 오래 살았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랑 세례 요한이랑 달라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죄 사함을 못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 영생의 길이 없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계속 전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요한을 핍박했죠. 핍박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었어요. 반모섬에 거기서 핍박받으면서 노역하면서 고생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늙을 때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사도 요한은 거기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으로도 예수님이랑 통하고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환상으로 또는 음성으로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까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했잖아요. 다시 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는지,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한 계시받은 게 많이 써 있어요. 어디에? 계시록, 요한 계시록에. 그래서 2023년에 대한 2023년뿐만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 완성된다 했죠? 1978년에서 23년, 2023년. 그 예수님의 성자와 함께 오신 예수님의 재림, 땅에서 재림을 시작해서 완성하는 그 기간이 언제? 1978년에서 2023년까지에 대한 그 예언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나온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다? 믿고 따르는 우리들, 여러분들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다 써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요. 믿는 자는 최고로 복받는 게 나와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고 생명나무가 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석 집에서 살고 이런 게 요한계시록에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이런 자들은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맞아요. 엄청난 벌 받고 환란이 있죠. 이게 아주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을 써놨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여러분들은 다 복 받는 그 예언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자, 이루어지는데 이쪽 안 믿는 쪽 있죠. 악평하고 대적하고 이런 자들에 대한 예언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잘 알아야 될까요? 있잖아요. 예언을 자기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질 건지, 이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질 건지가 정해져요. 누구한테 따라 정해진다고요? 나한테 다. 그러니까 예언을 그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안 되죠. 최고 좋은 예언만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 오늘 기도 안 했는데 그냥 바로 들어와 버렸어요. 잘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홍수 심판은 왜 일어났어요? 이건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감동받아서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부터 4,300년 전에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은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래요. 인생들이 생각하는 게 악한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창조한 걸 후회하고 한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싹 쓸어버려야겠다 그랬고,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자들을 다 심판해버리잖아요. 심판하면은 악한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 심판하는데 좋은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그럴 때 심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심판은 왜 하냐면, 심판은 더 좋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심판이에요. 지구 세상이 더 좋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악을 계속 놔두면 악이 번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싹 정리를 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되게 좋은 거예요.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봐봐요. 엄마가 아들, 딸이 잘못하면 혼내죠. 혼내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면 얘가 너 잘못되라고 혼내는 거예요? 잘되라고 혼내는 거예요. 잘되라고 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은 사랑이에요. 이거 기본이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시 뭐냐면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설명하려고 이거 홍수 심판 다시 꺼냈거든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비가 올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시죠. 비밀이죠. 노아만 들었죠. 노아가 전해줘요? 안 전해줘요? 전해줘요. 전해주죠. 근데 악한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안 듣죠. 이게 왜 안 듣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 악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이 악한데,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두면 내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거죠.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심판이에요. 자, 중요한 얘기 잘 보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비가 올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노아가 전해줬어요. 근데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거의 다 안 들었어요. 노아 가족 8명만 듣고 방주를 만들었죠? 자, 여기서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 중에. 자, 비가 온다, 이거. 비가 온다. 심판이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와요. 비가 온다, 이거는 악한 사람들에게만 비가 와요? 노아에게도 비가 와요? 노아에게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인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의인도 악인과 함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심판을 안 받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이 비를 내려요. 노아도 비를 맞아야 돼요. 노아도 방주를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홍수 죽어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는 무엇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씀을 노아는 들었고 악한 자들은 안 들었고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는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거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 노아도 홍수 심판을 받았구나.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노아도 홍수 심판을 같이 받았다니까요.
이 말을 제가 지금 왜 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무서운 일곱 대접, 뭐, 일곱 유황불이 어쩌고저쩌고 계속 일곱 진노가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럼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우리는 섭리사에 있다고 그런 화가 안 와요? 아니요. 와요. 똑같이 와요. 똑같이 와요. 문제는 그때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실천했냐? 이게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주는데 나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 안 믿어. 뭐 비가 와 비가 오기는. 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진다 그래. 정신 차려 이러면서 안 믿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심판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 그래서 저는 노아 홍수 심판 배울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딱 빼갖고 야 너네는 심판 안 해 이런 건 없어요. 의인들도 똑같이 심판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의인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계속 말씀을 실천해요. 계속 의를 행해요.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악인들의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악인들의 특성이 뭘까요? 악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나올 텐데 하나님이 악한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둔다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떠들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생각해요. 이게 악인의 특성이에요. 그들은 이제 재난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재밌죠? 신기하죠? 저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또 오늘 배울 건데 여러분, 성경은 일단 비유로 되어 있다를 알아야 되고요. 자, 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그 한때 그때 반때를 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오늘 단어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이 단어랑 3년 6개월이랑 1260일, 42달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그리고 또 나오는 단어가 1290일, 1335일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오늘 나올 거는 1260일,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때는 40일 동안 비가 주야로 왔어요. 40일, 40일. 이게 바로 한때, 두때, 반때예요. 40일 동안 비가 계속 밤낮 내려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죠. 엄청 안 좋은 거예요. 해가 안 뜨고 40일 동안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안 좋은 형벌 받는 기간이에요. 탕감 받는 기간, 그거를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는 비가 안 왔어요. 왜? 우상 숭배를 했거든. 전부 다. 왕들, 백성 전부 다 우상 숭배.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는 비가 안 왔어요. 얼마 동안 비가 안 왔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다른 말로 하면 한때, 두때, 반때. 한때. 그러니까 여러분 3년 6개월이라는 단어나 한때, 두때, 반때라는 단어나 똑같은 말이고 이거는 뭐 하는 기간이다? 벌 받는 기간이다. 한벌기. 형벌 기간이다. 왜? 죄를 져서.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죄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을 세울 때부터 탕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매일 행하는 제사가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이게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폐해, 안 해. 그리고 그 하던 시간에 멸망해야 할 가증한 것을 내가 세워. 내 말을 막 떠들어대고 잘못된 사탄의 소리를 막 듣고 험담하러 돌아다니고 이게 멸망하게 할 가증한 걸 내가 세운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다? 1260일, 1290일, 1335 이렇게 무덤 기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천천히 읽을게요. 여기 비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배운 비유를 다 동원을 해야 돼요. 주님 말씀에 나온 비유를 다 동원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이 나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이거 사도 요한이에요. 환상을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 바다에서 뭘까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뭘까요? 환상을 본 거예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개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사도 요한이죠. 본 짐승. 이 짐승이 어떻게 생겼냐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지금 뭐가 이 짐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대요. 환상을 보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보다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아까 머리가 많았죠? 머리가 7개 있었구나. 일곱. 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또 잘 알아야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여러분 권세가 뭘까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다 배웠거든요. 말씀이 수없이 나왔어요. 권세가 뭔지.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짐승이죠, 짐승. 신성모독을 말하는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나왔죠, 42달. 42달 동안 일할 권세가 뭘까요?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짐승이 막 떠들어요. 하나님을 비방했대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7절 또 권세를 받았대요. 권세가 뭘까 도대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또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칼이 뭔지 배웠죠? 11절 내가 봄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짐승이 또 있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대. 땅에서 올라온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뿔은 뭐더라?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짐승이 막 말을 해요. 12절. 그가 아까 짐승이에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처음에 있던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대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누가? 그 짐승이.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15. 그가 권세를 받아서, 이거 짐승이죠, 짐승.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아까 여기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대요,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되는데, 우상의 생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15 다시 할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명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대. 표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표 누구죠? 짐승에게 받은 표예요. 이거 지금 어디에 받았어요? 오른손에 받았든지 이마에 받았어요.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는 또 뭘까? 매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라. 네. 자, 우리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바다가 뭐죠, 여러분? 바다? 사람, 악한 사람. 바다가 세상 바다예요. 자, 그러면 이게 성경에 나올 건데 바닷물이 원래 어때요, 상태가? 굉장히 바닷물이 지저분하죠? 저 밑에 진흙탕 있고 온갖 쓰레기 다 바다에 빠져 있잖아요. 바다는 원래 지저분해요. 근데 이제 바다에 소금이 있어서 그게 안 썩는 거예요. 자, 바다에 쓰레기가 솟구쳐 오르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다라고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은 그 속에 혈기, 분노, 앙심 막 이런 게 폭력 이런 게 솟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을 바다라고 비유해요. 그러면 바다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리바다. 유리바다. 바다가 깨끗한 바다가 있어요. 영계에 가면. 깨끗한 바다, 유리바다가 나올 거예요. 그럼 유리바다는 뭘까요? 더러운 바다는 뭘 비유했어요? 더러운 바다는 뭘 비유했어요? 악한 사람. 악한 사람. 그러면 유리바다, 깨끗한 투명한 바다가 있다니까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 바다는 뭘 비유했을까요? 선한 사람.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 마음, 정신, 사상이 깨끗한 사람. 행실이 깨끗한 사람. 말도 완전한 말만 하는 사람. 말에 흠이 없고, 말에 실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유리 같은 바다죠. 투명하고 깨끗한.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 하나 갖고 설명했어요, 지금 바다. 1절에. 내가, 이거 바다, 이거 세상 바다, 이거는 깨끗해요, 더러워요, 지금? 더러워요. 더러운 거예요, 세상 바다예요. 우리 세상에 봐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상태가 보이잖아요. 그 세상 바다예요. 재밌다, 진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대요. 자, 여러분, 짐승 뭐죠? 짐승? 사탄. 아, 그게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시편에 이거를 짐승이다 했어요. 딱 성경에 나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 말을 좀 못 알아들어요. 멍청해갖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 알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짐승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귀를 알아들어야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 자, 다시 짐승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자. 사람.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사탄도 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되고, 이 사람이 결국은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 이래갖고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여러분 뿔은 뭐죠? 뿔. 생각을 해봐요. 이 계시를 풀 때는 비유를 풀 때는 자연 만물 세계를 보면 돼요. 양이나 염소가 뿔이 있잖아요. 뿔. 코뿔소도 뿔이 있네. 이 뿔이 뭘 상징해요? 뿔 가지고 뭐예요, 동물들이? 싸워요. 싸우죠. 싸울 때 무기예요. 그리고 이 코뿔소도 이게 자기 권세예요, 권세. 뿔. 염소도 뿔로 들이받잖아요. 자기의 권세 가지고 들이받는 거예요. 자, 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권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열 그러면 딱 숫자 열도 되지만 상징적인 숫자 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무나 10개의 성, 10명의 병을 고쳐줬고 이렇게 열이라는 숫자가 자꾸 나와요. 열. 자,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을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 땅에 강림하신 사명자를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들에게. 10뿔, 7머리에 그런 게 있더라. 그 얘기죠. 자, 2절. 내가 본 짐승 이제 알죠? 어떻게 생겼어요? 표범과 비슷해.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의 형태를 말해주는데 지금 나오는 게 표범, 곰, 사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범, 곰, 사자를 생각해보면 아, 이 짐승은 어떤 상태이구나가 이해가 되겠죠? 자, 다시 계시를 뜰 때 어떻게 한다? 만물 세계를 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물 세계를.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여러분 표범의 상태가 어때요? 표범 엄청 빠르죠?
무섭죠. 발톱도 무섭고, 이빨도 무섭고, 힘도 세고. 그 짐승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헤아려고 들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여러분, 곰의 발 생각해봐요. 곰의 발 어때요? 곰의 발. 느낌이 오죠? 곰의 발에 한번 맞으면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죽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 짐승한테 한번 우리 곰의 발에 한번 맞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짐승 같은 인간하고 상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 짐승 곰의 발 같대요. 그 입은 사자 입 같대요. 여러분, 사자의 입이 어때요? 사자의 입. 입이 엄청 그렇죠. 크잖아요. 그래갖고 양 잡으면 그냥 통으로 삼켜버리는 사자의 입.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이 세상 사람들을 잡아먹으면 한 방에 다 먹어버리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기가 느껴야 돼요. 이렇게 사자 입 같은데 그 이게 지금 사탄의 우두머리잖아요. 우리 12장에 배웠죠. 옛뱀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천하를 꿰는 자라 이거 배웠잖아요. 용. 자, 자, 여러분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능력과 보좌와 권세. 여기 잠깐 하나 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할게요. 능력, 권세,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100번도 더 배웠어요. 주일 말씀에 나왔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달라고 그래. 그래, 너에게 능력을 준다. 너에게 권세를 준다. 그럼 내가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은 사람은 뭐 어쨌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외우세요, 오늘. 이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외워요. 따라하세요. 내가 행한 것이 나의 능력과 권세다. 따라하세요. 나의 나의 행한 행한 것이 것이 나의 능력과 능력과 권세다. 권세다.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잘하는 능력을 받았어. 이 말은 강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강의를 잘하는 권세를 받았어. 이거는 강의를 100번, 1000번, 10,000번 했다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가 능력과 권세예요. 자, 그리고 예정론에도 보면 그 책임 분담이라는 단어 많이 배웠죠, 여러분? 책임 분담. 네. 하나님이 90% 해주고 내가 10%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하는 나의 책임 분담. 나의 책임 분담이 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권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 분담을 하는 거. 책임 분담을 중요한 단어. 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책임 분담. 그거를 하는 것. 이게 능력이라고요. 그게 권세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충격입니다. 2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여기, 왜 보라색으로 바꿨는데 안 나오냐? 자, 용이 용의 능력과 용의 보좌와 용의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죠. 그러면 용의 권세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용의 능력을 받았어. 사탄짓. 그럼 사탄이 시키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탄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사탄의 능력을 받았다는 말은 사탄이 원하는 거를 내가 해. 사탄이 가서 꼬여. 그럼 가서 꼬여. 그럼 나는 사탄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능력과 권세라는 말 알겠죠? 내가 하는 게 능력과 권세예요. 근데 내가 누구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예요.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을 해. 꼴보기 싫은데 막 사랑을 해줘. 그럼 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하면. 근데 사탄은 가서 시기 질투해라 이래요. 내가 가서 저 사람 막 시기하고 막 때려주고 막 미워하는 거야. 그럼 나는 용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능력과 권세 뭔지 알았어요 이제? 정답 말해봐요. 능력과 권세가 뭐라고요? 내가 행한 것이 나의 그래요. 능력과 권세. 행한 거.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아, 이거 정말 지저분하다. 지울게요. 깨끗하다. 저 이거 연습했어요, 어제. 연습했어요. 자, 사도 요한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짐승의 입은 사자 입 같은데 그 짐승은 어째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대요. 확실히 알겠죠? 이 짐승은 용의 능력과 권세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못 깨닫고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았죠? 할렐루야. 아멘. 네. 3절. 3절 할게요, 이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 머리 하나, 이 짐승이죠. 온 땅, 여러분 땅 나왔다.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뭐라 그랬죠? 땅? 사람. 네, 사람들. 짐승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의 상처가 고쳐지니까 오 놀랍게 여기면서 그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비정. 자기가 기도 안 하면 이 짐승을 보고 따라간다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받으면 짐승한테 쏠려가요. 자,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대요. 내가 용의 권세를 받았어요. 뭐 어떤 상태예요, 지금? 용의 말을 들으니까 용의 감동과 용의 시킴을 받고 내가 그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그거 하고 싶은 거야. 용이 시키는 거 하고 싶어. 그게 용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 악한 자, 이단, 거짓말쟁이 이런 자들의 말을 내가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안 되는 돼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만 들으세요, 여러분. 자,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를 하죠. 그리고 악평자들 따라다니는 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며 또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럴 때, 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대단해, 대단해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5절. 또 짐승이 뭐 하나 봐요?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하게 내버려 두세요. 용의 권세를 받아 짐승 같은 입을 신성모독을 하는 말하는 입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신사상이 똑바르지 않은 용의 권세를 받은 자들을 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서 계속 미혹하고 다닌다고요. 42달. 42달이 뭐죠? 이들이 안 되죠. 탕감받고 벌 받는 기간이에요. 탕감받고 벌 받는 기간. 42달 네. 동안 계속. 자, 42달은 정확하게 42개월 이것도 있지만 축소 확대가 된다 그랬죠? 3일 반, 3년 반, 7년, 14년, 21년, 40년, 400년, 4천년, 210년, 10년 이런 게 전부 다 42달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6절.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합니다. 비방하되 그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비방해요, 안 해요? 비방이에요. 비방해요. 사탄들은 더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을수록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아니면 더 괴롭힐 것 같아요? 괴롭혀요. 네, 더 비방해요. 자, 7절. 또 권세를 받았어. 이게 지금 용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용의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답니다. 용과 짐승이 이겨요. 그 우리 지면 안 돼요, 우리. 네,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누가? 용과 짐승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걸 끌고 간다고요. 자, 8절. 죽임을 당한, 지저분하게 지워야겠다. 자,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품에 들어오지 않은. 아, 그러니까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받아들. 확실하게 믿는 게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어느 땐 기분이 좋으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안 믿어지고 그러면 이거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 그러면 그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떡한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다 끌려가겠죠. 그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이 자기가 끌려가는 거예요. 짐승과 용에게.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여러분, 칼이 뭐예요? 칼? 말씀. 칼이 말씀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칼이에요. 그래서 나의 악한 생각 이런 거를 쪼개내는 거 하나님의 칼로, 말씀으로 쪼개요. 그러면 사탄, 용, 짐승들도 칼이 있어요? 없어요? 칼? 있어요. 있어요. 짐승의 칼, 악평, 거짓말, 모함하는 거, 꾸며내는 거, 이런 게 다 칼이에요. 잘못된 교리, 이게 칼이에요. 그게 칼이 나한테 들어온다고요. 뭐라 그랬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자, 잘 들어봐요. 이 칼을 의사가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죠. 근데 칼을 강도나 도둑이 쓰면 사람을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받으면 내가 깨끗해져요. 수술이 되고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뱀, 용의 칼을 받으면 다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자,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또 온대요. 그 짐승이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 개 굉장히 많아요. 짐승이 땅에 봐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땅 뭔지 알겠죠, 여러분? 땅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게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인지 짐승이 용의 사람인지를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 짐승도 이렇게 뿔이 있어요. 권세가 있다고요. 미혹하는 힘이 있어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자, 여러분, 권세라는 말이 있지 알겠죠? 짐승도 권세가 있습니다. 짐승의 짓을 계속 행하는 게 짐승의 권세예요. 악을 행하는 것, 이게 짐승의 권세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것, 이게 짐승의 권세예요. 꼬여내는 것, 이게 짐승의 권세. 그 짓을 했잖아요. 그게 짐승의 권세예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에서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 미혹해서 끌고 가서 그 짐승의 말을 듣게 만드는 거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 짐승이니라. 13.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이 짐승이 이적을 행한대요. 그러니까 신비한 일을 하죠. 이적을 해요. 짐승.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짐승들이? 해요. 여러분, 불은 뭐예요? 불? 말씀. 말씀이잖아요. 그럼 짐승들도, 사탄들도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사탄들이, 짐승이, 말씀이 차원이 저 차원이 높아요? 그렇죠. 저장. 아니에요, 높아요, 여러분. 그 공부해. 루시엘, 가장 지혜로운 사탄, 천사였어요. 근데 쫓겨난 사탄이 된 거예요. 응. 오죽하면 예수님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사탄이 멍청하지 않아요. 짐승들이 멍청하지 않아요. 쉬운 말로 사기꾼들이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 딸리면 짐승한테 끌려간다니까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말씀으로 분별을 딱딱 못하면 지금 그러잖아요.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사탄들도요, 아주 맞는 말을 해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받잖아요. 그러면 사탄들이 이 말씀, 영적 무기를 훔쳐가요? 안 훔쳐가요? 훔쳐가죠. 훔쳐가요. 그래서 사탄들도 이 말씀을 음, 훔쳐가지고 가서 가지고 있어요. 지들도 연구해요. 성경에 나와요. 사탄들도 연구한다고. 그래서 그 지금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다니까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했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러분, 우상을 만든다는 거는 우상이 뭐예요? 일단 나무나 돌, 막 이런 거 갖고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을 위해서, 짐승을 상징하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무 토막, 돌멩이 이것도 우상이지만 짐승이 명예로 꼬여가서 명예가 나의 우상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짐승이 이성으로 꼬여서 이성을 나의 우상으로 만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과 짐승은 꼬이는 방법이 아주 많아요. 자, 15. 그가 권세를 받아서 짐승이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우상에게 생기를 주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죠.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나를 깨끗하게 하고 아주 최고 진리의 급으로 가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러면 우상도 나에게 생기를 줘요, 안 줘요? 용들도 나에게 생기를 줄까요, 안 줄까요? 좋아요. 줘요, 줘요. 어떻게 줘요? 나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불같이 일어나게 해요.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생기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생기예요. 생기. 그러니까 여러분 용들이 나에게 생기를 넣으면 내가 막 힘이 솟아나서 악을 행하러 열이 나서 다녀요? 안 다녀요? 다니죠. 근데, 악평자들 열을 내고 하고 다니잖아요. 용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래요. 짐승의 생기가 들어간다니까요. 네. 정말 정신 차려야겠죠. 15절 다시.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게 만든대. 그러니까 이 2023년도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미혹할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니까요. 16절. 그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자,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박게 하고. 자, 이거 짐승이죠, 짐승. 짐승이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박게, 내 오른손, 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박게 한대. 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박게 한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한 것을 받아들이게. 맞았어요.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면 내 오른손으로 악을 행하는 거죠. 왼손에 표를 받으면 내 왼손이 악을, 내 눈에 표를 받았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맨날 나쁜 거 보는 거죠. 내 귀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맨날 악평, 수근수근, 시기질투 이런 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의 표를 받았다는 거는, 이마의 표를 받았다는 그 정신과 사상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정신과 사상이 내가 너무 좋아서 혹해서 따라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마의 표를 받은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표를 받게 했잖아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건 매매가 뭐죠? 매매? 매매. 이 사람이, 표가 있어야지만,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대요. 매매라는 건 사고 파는 거잖아요. 사고 파는 거. 자, 매매. 자, 여러분, 잠깐 긴장을 푸시고, 이 인봉을 뛸 때는 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미 다 쓰고 있는 말이에요. 야, 가서 낚아와. 이러면,
낚아와 그러면 사람을 낚는다.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 다 쓰는 말인 것처럼 매매를 한다. 우리 종교에서 매매를 해요, 안 해요? 파는 거 아니에요? 뭘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도 음, 사고 파는 게 있지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도 사고 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어요. 네. 그 이 매매라고 하는 거 이게 영적인 또 의미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음,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성경이 맥락이 맞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 너희들은 니들 앞에 먹을 거, 맛있는 걸 넣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축복을 하지 않는다 그래.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를 장사를 하는 거예요. 뭘 갖고 오면 뭘 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저주를 퍼붓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종교인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봤죠? 그래서 지금 뭐래? 봤어요. 17절 봐봐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엔 짐승의 표를 받은 거죠.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교가 아닌 거죠? 이 표를 네.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많이 들어봤죠? 666. 사탄의 수다. 그리고 네, 666. 하나님 수는 777이죠. 7, 7, 7, 7. 7. 자, 오늘 13장 하나 있나 봐요. 오늘 13, 14, 15장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설명을 좀